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밭에 기도의 씨앗을 함께 심고 싶은 내 마음속 씨앗, 저는 해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변치 않는 시선 속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죠.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노래를 들을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약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재능, 쉽게 고쳐지지 않는 성격적인 단점, 과거의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 혹은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실패,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말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다시 자괴감과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죠. 강해져야 한다,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 완벽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어떻게든 감추거나 없애버리려고 애쓰곤 하죠. 하지만 만약 우리의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특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부어지는 역설적인 비밀이 있다면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바로 이 약함 속에서 강해지는 능력의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바울을 생각할 때 엄청난 지성과 타오르는 열정,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완벽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누구보다 깊은 약점과 상처, 그리고 평생의 콤플렉스와 싸워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평생 그를 괴롭혔던 정체불명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학자들은 이것이 심각한 안질이나 간질 혹은 말라리아 후유증 같은 만성적인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했던 그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병은 고칠 수 없었던 거죠. 얼마나 역설적이고 때로는 비참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리고 바울의 약점은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그에게는 결코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기독교의 가장 극렬한 박해자였죠. 그런 그가 회심하여 사도가 되었을 때 다른 사도들과 교회들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심지어 그가 세운 교회들에서조차 당신이 정말로 사도 맞느냐,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하는 끊임없는 자격 시비와 도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왜 하필 이렇게 복합적인 약점과 상처를 가진 사람을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로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바울의 그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는 왜 없애주지 않으셨을까요? 심지어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여러 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대신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음성을 듣고 난 뒤 바울의 관점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는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지워지지 않는 과거, 즉 교회를 박해했던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는 자신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의 가장 큰 약점이 오히려 그를 가장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는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또한 그의 육체적인 질병과 끊임없는 반대자들의 공격은 그가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가 약해질수록 그는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렸고 바로 그 약함의 자리 위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울의 약점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탁월한 재능, 즉 달란트도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당시 최고의 학문 중심지였던 다소 출신으로 헬라 철학과 문화에 능통했으며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유대 율법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진 이 모든 배경과 지식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로마 제국 전역의 다양한 문화권에 사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효과적으로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강점, 우리의 상처와 재능,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은혜를 구하게 만들고 우리의 강점은 그 은혜를 담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도구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약함도 강함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당신을 괴롭히던 그 약점, 그 부족함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당신이 그토록 없애고 싶었던 바로 그것이 사실은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할 가장 귀한 통로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런 재능이 없을까 하고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약함이 있지만 바로 이 약함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작은 재능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약함은 더 이상 수치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묵상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마음으로 따라오시거나 당신의 언어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저는 제 약함이 부끄러웠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 제 힘으로 애썼습니다. 다른 사람의 강점과 저의 약점을 비교하며 절망했고 저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제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제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주님은 강하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저의 부족함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에게 주신 작은 재능들이 주님의 은혜를 담아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평생 고백하며 저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한 기도의 씨앗이 당신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트랙에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교만과 우리를 세우는 겸손의 차이를 배우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올바른 자리를 찾아가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